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승리하는 성도 또는 승리하는 교회, 그렇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진리의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성경책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스더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예스더가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에스더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말하잖아요.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겠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에 보면 17장 초기에 보면 머리에는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두께예요. 제 몸무게 좀 많이 좀 크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 정도였냐면 57kg. 그것을 지금 골리앗이 입은 거예요. 그것을 입을 만한 덩치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것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의 무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모습들, 이런 갑옷들, 그 다음에 창과 칼을 들고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봐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어떤 모습에서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기억이 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m도 안 되는, 아니 몇백 미터도 안 되는, 그쵸? 그 사울이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발걸음을 반대로 돌려주셨어요. 그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50대 이상 되신 분은 우리 느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뭘 갖고 다녔죠? 토큰. 기억나시죠? 동그란 거 구멍 뚫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학생들은 해수권이라고 해갖고, 그쵸? 종이에 10장 딱 떼어 있는 거 뜯어서 우리 버스 탈 때면서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지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제가 교회가 내 집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대방역 아세요? 지나가다 보셨겠죠? 대방역. 그쵸? 1호선이니까. 대방역에서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독산동이 나와요. 코카콜라 옛날에. 교회는 코카콜라 있는데 그 독산동에 있었고 나는 대방동 쪽에서 살았어요. 어떨 때는 가난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모님이 해수권 찢어서 모아놓은 거 해수권 찢어서 갈 때 차비스라고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당연히 고개를 숙이겠죠. 고개를 딱 숙였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토큰 하나가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거 토큰 내고 집으로 갔어요. 이런 역사가 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아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늦을 수도 있고 일찍일 수도 있고 바로 즉시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을 행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친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무슨 기도? 주기도문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누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쳐 주는 방법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두 번째, 가까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를 해라. 질 높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회개해라. 그리고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적어요. 아멘? 예. 모두가 이 진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기 어디죠? 서울시청, 그쵸? 거기서 5월 27일 날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그치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치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치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세중앙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자랑한 세중앙교회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교회는 월화수목 금토까지 계속 중보기도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화요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도 그런 모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렇죠? 10,000명의 군사보다 1명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자는 모습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이 진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가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 하나 때문에 승리하는 가정, 기도 한 번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또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어떤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병사를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가 그 이후로부터 그는 어떻게 가졌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지파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 지파마다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몇 개서 나눴어요? 12분으로 다 나눠버렸어요. 12반차로 나눠서
뭐든지 군인이 다 동원할 게 아니라 12개로 나눴으니까 12개 한 팀이 한 달 근무하고 또 한 달 근무하고 또 한 달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2반차로 나눴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인원 중에 10분의 1도 아니라 12분의 1이 줄어버렸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주는, 그렇죠, 많은 군인들에게 주는 그런 월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윗이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사람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인군조사 한 번 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에 처했던 한 어르신이, 남편은 교회 잘 안 다녀요. 남편은 저기 남천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가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뭐가 보였냐면, 교회도 잘 안 나가던 분이에요. 그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보였냐면 교회 종탑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거기서 그 노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몸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천병원에 가서 남편 옆에서 잘 간병했다라고 하는 이제 간증을 저에게 하셨어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 뭐하러 만나냐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면, 그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계셨고, 이삭에게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또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시간은 지나갔지만,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는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치요?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한테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 사단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물리쳤다라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남은 블레셋 병사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은 물리쳤지만 남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나가서 전진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연합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말씀처럼 목회자와 연합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왕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세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는 모습 가운데에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물 먹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부흥회 때. 그렇죠?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막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강단에 강사 목사님 딱 올라오셔서 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 한 모금 쫙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마셨는데 그 옆에서 보았던 선거대 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선거대 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 물 먹는 게 나도 지금 목이 다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부러웠어. 에이,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고등학교 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하나 못한 거 있네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먼저 우리 진리교회 성도들한테 인사 한번 할게요. 왜 인사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성목사님 계셨을 때 청년회가 저희 교회를 도왔어요. 1년 동안 10만 원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매달마다 월세는 나가야 되지. 또 뭐 밥을 하면 밥 한다고 뭐 이것도 저것 나가야 되지. 또 살다 보니까 그쵸? 살다 보면 그쵸? 여러 가지 써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지 한 마리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와. 초기에는 그치요? 감사하게 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사방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그가 그 지가 나가고 그치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드리는데 성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청년회가 돕겠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 청년회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진리교회 청년회. 그러니까 늘 청년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모습이에요. 청년회가 부흥하면서 청년회만 부흥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연합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되는 모습. 그렇죠?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 되라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 되는 모습. 거기에 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빈 식당집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사람들 위로 몰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퍼져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 자체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할 때 부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안양 슬로건이 그거더라고요. 다시 부흥을 해달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진리의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크게 부흥 안 시켜도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도가 많이 쪼개져 나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죠. 잃어버린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 일에 성도가 연합해서, 그렇죠? 둘이 셋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연합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받는 교회도 있어요. 진리의 교회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이단 세력이 못 들어오는 진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오는 그날까지 남아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도 메모를 했는데 뭐라고 메모했는지를 까먹었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연약한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옆에 사람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에이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그런 소리 들었던 우리 교회 성도님 계셨어요. 그 군포 식당 군포 시장 골목에 가면 그분이 다 알아요. 군포 거기 골목에 시장 안에 그 우리 성도를 다 아는 거예요. 집사님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겠대요. 뭐가 삐졌는지 안 나오겠대요. 그냥 어떡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나온다고 하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동생이 아파트를 샀대. 아파트를 샀는데 와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인지 알아요? 26층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술 먹고 핫도하면서 그 밤에 술 취해갖고요. 26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너무 아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담지 마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지금 이사 간 곳 말고요. 처음에 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자기 교회를 이제 계약하게 됐어요. 교회 계약을 다 끝나고 나니까 몇 달 만에 그 건물 주인 할머니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가 교회에 전세 줬다고 월세 줬다고 하면서 투랑투랑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불교에 다니는데. 그래서 할머니 교회 들어오세요 하니까 교회 발걸음도 못 뛰죠.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서 강냉이 전도하고 무슨 전도하고 무슨 전도하면 옆에 와서 그 교회 우리 며느리가 세 줬다고 하면서 계속 옆에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명절이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명절 기간에 명절 때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박해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막 닥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연합된 모습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가 누구랑 목사님하고 연합해서 그치요?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연합한 교회가 저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커다란 교회를 보면서 대형교회를 보면서 내가 지켜보았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도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진리의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회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저보다는 성격이 좀 느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봉독 있는데 느려. 나는 후다닥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나도 오타가 막 나와 읽으면서.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참 좋은 목사님 여러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양구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지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지요. 하나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목사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병든 영혼을 고치는 교회, 집 나간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 좋아요, 목사님. 제가 목소리가 약해서 그냥 작게 하셔도 돼요.